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다이비드 학생들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이비드 비전 트립이 있기 3주 전부터 또 조별로 모여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토요일마다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또 함께 하게 될 조로서의, 제가 제목 이야기했었나요? 했었나요? 예.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하며 함께 하게 될 조로서의 단합을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곳의 영상도 미리 보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조별로 행선지를 나누어서 조사하여서 가기 전주에는 같이 PPT로 조별로 발표하면서 서로가 이제 정말 비전 트립 동안에 갈 곳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친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영적으로 또 서로 마음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이번 비전 트립이 우리 다이비드 친구들에게 인생의 변환점이 되고 또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제약으로 비전 트립에 참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함께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번 비전 트립을 또 잘 다녀왔고, 대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또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를 짧게 나누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중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은교회라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교사와 선생님들 포함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갔지만 그 뒤에는 1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가주시고 또 마음으로도 함께 가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매 순간순간 들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름 없이 빚 없이 도와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귀한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당일날에 처음에 출발할 때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함께 준비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에 탑승했는데 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발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잘 녹아져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이비드 우리 여학생 우리 자매들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싸우지 않았고 자기들 말로는 최장기간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싸우나 봅니다. 그러나 비전 트립 기간에는 싸우지 않고 더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지나온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가장 좋은 분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요수 애양원의 해설사님, 그리고 광주 양림동의 양림동산 투어 대표 최용남 목사님, 여월교회 순교회 산 증인이신 최종한 원로 장로님,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제 익숙하게 여기시는 정읍 도암교회 홍용희 목사님 등 우리 친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 해설사 분들,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를 깍듯하게 대우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하게 애를 써 주셨습니다. 정읍 도암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오는 줄 알고 아이스크림도 40개 사다 놓아주시고 아이스크림 보면서 편안하게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손수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볼 때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10대들에게 도전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여수애양원 해설사 분께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다음 4가지를 기억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 허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허물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와 또 나 환자 간의 그런 모든 벽들을 다 허문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시고 그 모든 불신과 원망과 분노의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 냄새나고 더럽고 사회에 격리되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모든 차별과 벽을 허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양원 목사님은 껴안았습니다. 사랑으로 모두를 껴안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 환자들을 껴안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가장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호실로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고 악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심지어 피고름 나는 그 나 환자들의 그 상처, 나병에는 사람의 침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친히 그 모든 나 환자들의 썩은 환부를 고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손양원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키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애양원 교회를 지켰고 또 영혼을 지켰고 또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10대들에게도 또 우리 애들에게도 주는 귀감이 큽니다. 우리도 허물어야 됩니다. 내 모든 한계와 내가 둘러싸아 놓은 딱딱한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 목장 간에, 친구 간에 서로 허물을 심지어 내 입으로 빨아서 그것을 뱉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해야 됩니다. 일제 시대 때는 그것이 신사참배였다면 오늘날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미디어의 유혹과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주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오늘도 또 한 명의 손양원, 또 한 명의 주기철 나와서 다음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설사님은 그런 또한 만남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 환자를 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중학생 때 일본 스가모 중학교에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나카다 주지라는 일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나 환자들을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훗날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에 이정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도 나 환자에 대한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의 시작과 끝을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 온 인생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르바에게는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남편 빨리 죽고 그냥 지나가는 시어머니였을 뿐이지만 룻에게는 내가 붙들 수 있는, 내가 붙쫓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이자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만남은 룻과 같습니까? 아니면 오르바와 같습니까? 오르바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면,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중심,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여인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룻과도 같은 만남을 가지고 룻과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붙잡고 선택하라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불평이 아니라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사모하며 더 붙쫓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룻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누군가가 간증한 것처럼 차 타면 비가 오고 내리면 비가 그치고 했습니다. 첫날에는 기상예보로도 흐리고 비가 올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날씨는 정말 극적으로 더웠습니다. 햇볕이 정말 쨍쨍한 날씨여서 우리가 물놀이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첫날 숙소에 들어간 후로는 또 밤새 비가 퍼부었지만 그 다음날 숙소에서 나올 때는 또 다 개었습니다. 세심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의 중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섬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대응 비전 투어 김은주 우리 사장님께서 여행의 전반과 숙소를 가장 저희에게 알맞은 곳으로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저희 비전 트립 같이 동행해 주신 대응 비전 투어 윤정수 우리 부사장님은 김은주 사장님의 우리 지령하에 스케줄 관리를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우 선생님은 2박 3일 동안 버스 운전으로 섬겨줌으로써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와 이렇게 정수 형제와 그리고 우리 남아 전사님까지 버스 운전을 도와드리려고 하였지만 이현우 선생님은 목숨 걸고 거절하시고 운전대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도 또 시간을 내어 동행해 주시고 양호교사 역할까지 도맡으신 우리 남아 전도사님과 또 같이 오신 9여 명의 다이비드 교사님들도 전문 용어를 쓰면 방학을 제끼고 대학원 수업도 제끼고 또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도 제끼고 사업장도 다 제끼고 그리고 오신 터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전 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같이 가시는 교사님들입니다. 24시간 아니 72시간을 버스에서 또 숙소에서 잠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기념관에서 교회에서 아이들 옆에서 계속 붙어서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때로는 둔감해야 되고 때로는 아는 척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과 밀당을 하면서 그러나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기분을 맞춰주되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또 중보하면서 본질을 가르치고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알았던지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의젓하게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과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받게 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주시는 대인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까봐 어려움이 있을까봐 손님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찾아온 우리 선교사님들의 섬김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 선교에 있어서 두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100년을 넘게 이 땅을 섬긴 두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문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입니다. 두 번째 가문은 린튼 선교사의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 언더우드와 린튼 가문은 지금 100년 넘게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 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했던 대표적인 선교사였고, 윌리엄 린튼 선교사 가문은 미국 남장로교가 파송한 선교사로 거의 11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와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서울 경기 중심으로, 린튼 가문은 전주 그리고 광주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둘 다 한국의 선교의 대를 이어서 봉사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사역과 흔적이 린튼 가문 같은 경우는 광주 양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고스란히 흔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린튼 가문은 대한민국을 아래와 같이 섬겼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한 유진 벨 선교사님, 이대로는 만세 시위 운동을 지도한 우리 윌리엄 린튼, 이 윌리엄 린튼이 유진 벨 선교사님의 딸인 샤롯 벨과 결혼을 했기에 이 윌리엄 린튼의 장인어른은 유진 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피를 섞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역을 이어가신 것이죠. 유진 벨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 사위 대신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이어가는 겁니다. 윌리엄 린튼은 조지아 텍을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제네럴 일렉트릭에 바로 입사를 해도 될 정도로, 초청해서 입사될 정도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이 윌리엄 린튼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대로 이어서 미 해군 대위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한 휴 린튼, 그리고 그 4대로 북한 결핵 환자를 돕는 유진 벨 재단을 설립했던 스티브 린튼 회장, 그리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 오늘 우리에게 되게 잘 알려진 인요한, 이 지금 가문이 오늘도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린튼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일대로 온 우리 유진 벨 선교사님, 이 유진 벨 선교사님은 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린 자녀들, 4살, 3살 되는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자신의 친척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유진 벨은 다시 조선에 남아서, 한국에 남아서 혼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서 다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마저 순회 선교를 하는 도중에 기차 사고로 충돌하여서 유진 벨 선교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이 두 번째 아내는 현장에서 또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자녀도 없고 아내도 2번이나 죽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과연 이영만리 타국에서 여러분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진 벨 선교사님은 끝까지 다 죽고 자기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섬김과 헌신이 오늘날 광주에 또 이 나라에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문도 해보고 조롱도 해보고 뺏어보기도 해봤고 때려보기도 해봤습니다. 굶겨보기도 했고 욕보이기도 했고,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많이 시험할 것입니다. 때려보기도 할 겁니다. 뺏어보기도 할 겁니다.
실패를 주기도 할 겁니다. 낙심과 절망을 선물로 주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그 모든 고통 앞에서도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여러분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월교회와 우리 정읍 두암교회도 다 순교자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정교회인이 순교했습니다. 산채로 생매장 당했습니다. 목에 맷돌을 걸고 묻었고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너 아들 딸한테 물었습니다. 너 예수 부인하면 네 엄마 아빠 살려줄게. 5살 7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죽고 엄마 아빠도 다 죽었습니다.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역경지수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스펙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다 포기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저주하는,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흑수저라고 욕하는, 여러분 흑수저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흑수저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나쁜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한 하나님, 당신은 차별하신 하나님이군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동에서 양림동 선교동산 대표이신 최용남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역경을 극복하면 경력이 된다. 좋은 말씀이죠. 내가 역경을 극복하면 그것은 나의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용남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 만난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이다. 나는 불이야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불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어도 내 불은 꺼지지 않아. 내 불은 성령께서 주신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너무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잃을 게 없어서 싸우면 잔인하게 싸웠대요. 돌 들고 그 싸우는 친구가 피범벅이 될 때까지 머리를 때리고 거의 죽일 정도로. 왜냐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그러나 정말 그리고 그 웃고 그 편안한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너머에는 특수부대까지 또 다녀오는 그런 어떤 독함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조폭으로 살다가 칼에 찔려 죽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 그리고 공부도 뒤늦게 시작해서 지금은 전남대학교 국제학 박사님으로, 그리고 8권의 책도 쓰시고 또 전 세계 수십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며 선교하며 사역하며 10대들을 너무 좋아 30년 넘게 우리 10대들을 사역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자기가 쓰임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앞에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보여달라 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러나 분명히 있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바람처럼 우리에게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또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북한도 밟고 또 중국 땅도 밟고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함께 중부하며 나아갈, 기차 타고 20일, 30일 동안 우리가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 땅을 함께 밟으며 함께 중부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두만강과 압록강의 흙도 우리 대형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밟고, 나 자신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주역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언제 즐겁습니까? 여행은 언제 즐겁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 된 여행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제자의 정신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기 싫다 해도 북한으로 보내시고 중국으로 보내시고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시고 저기 남극과 북극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가기 싫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실력적으로 준비되면 다 보내시고 다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여러분 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전 트립입니다. 쉬어갈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고 또 먹구름에 낄 때도 있지만 다시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고 어느샌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청년 부흥회를 기점으로 또 우리 다비드 우리 비전 트립을 기점으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올 여름 가운데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계속 중보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이 올여름 가운데 대형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지 못했지만 대충 이상한 사진 말고 좀 괜찮은 사진으로 여수해양원입니다. 해설 듣고 있습니다. 웅천 친수공원에서 같이 그 옆에 섬이 예쁜 섬이 있어서 또 산책하기도 좋고요. 여기는 순천시립기독 역사박물관입니다. 매산등 성지순례길 이 주변으로 쭉 옛날에 선교사님들의 가택과 학교와 기숙사와 담장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우리 조성되어 있습니다. 웃장 여기 여러분 나중에 광주 양림동 가시면 국밥 꼭 드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국밥 하나 시키면 순대 공짜, 수육 공짜, 밥도 공짜, 요구르트 공짜. 이렇게 깔끔한 국밥 처음 먹어봤습니다. 우리 양림동의 양림선교 투어 대표 최용남 목사님 마술도 하시면서 정말 아이들이 유쾌하게 즐겁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양림동입니다. 여기 다 선교사님들의 가택과 여기는 정읍 두암교회 홍용희 목사님이 우리 순교자 기념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기념관, 이 안에는 전 세계에서 모아온 어떤 십자가와 조각들과 형상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해안, 우리가 서해안 이제 가깝기 때문에 바닷가도 종종 갔습니다.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역자교회 김제 금산교회 우리 그날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3번 4번 뛰셔서 우리가 왔을 때는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주 기독근대역사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덕삼 이자익 우리 장로님 이야기 하시죠? 머슴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주인이 장로님이 되어서 주인이 목사님을 섬겼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신분제를 뛰어넘은 그 교회가 바로 이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네, 여기는 호남신학교 선교사 묘역, 묘역에서 또 해설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함께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